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오늘은 창세기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화 명령을 가지고 과연 정말 세계관과 문화가 복음 안에서 어떤 관계인가? 라는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좀 그렇지 않게 좀 쉽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화와 이 세계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이렇게 활동 범위랑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흔히 그냥 크게 나누자면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우리 안에서 뭐 새로운 가정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관계된 어떤 그 가정이라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만약에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가정엔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이 주어졌을 거고요. 혹은 누구의 언니, 누구의 누나, 누구의 오빠, 형, 뭐 이렇게 또 역할이 주어져 있을 것이고 누구의 동생으로 또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 직장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오너에서 사장이라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사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직급으로 나눠서 누구는 대리, 과장, 처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직급에 맞는 역할들이 주어질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교회 성도 하지만 그 안에서의 기도원 안에서 GBS의 조원 혹은 리더, 뭐 부서의 팀장, 임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큰 카테고리 외에도 나는 어느 지역의 주민이다 한다면 뭐 서초구, 강남구, 은평구의 주민의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하지 않던 원하던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그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 수행이 되었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티나지 않게 잘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뭔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혹은 낙담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 정말 이런 역할들, 책임들, 의무들 지친다, 힘들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천국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손을 좀 빌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이겠죠. 바다, 하늘, 그리고 땅, 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형벌,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 온전했을 때에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우리한테는 명령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래요. 우리가 이 맡은 역할이 뭘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역할입니다. 나는 이 역할이 싫고 좀 더 나은 역할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어떤 역할들에 관심이 많고 우리의 주된 기도 제목은 사실은 이 역할 무엇을 맡았느냐에서 굉장히 좀 가깝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승진에 대해서 아니면 저는 이거 너무 싫습니다. 왜 내가 이것들을 해야 합니까? 라면 좀 스트러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좀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맡았느냐,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은 없으십니다. 어떠한 역할이든 그것이 크고 작던 간에 누구나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이 문화 명령에는 한치의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역할이 아닌 문화 명령, 곧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라는 거요. 여기 문화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작하다는 뜻이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렇게 자연 현상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경작을 해서 거기에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산물을 얻어내는 것들. 그래서 이런 산물들을 문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연을 변화시켜서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작을 잘해서 무엇인가 소산을 내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들이 문화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K 문화라는 거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어떤 있는 것들, 뭐 음악이라는 장르 뭐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K 문화, 그러니까 K 어떤 아티스트들이, 코리안 아티스트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경작하고 일궈내서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소산들을 만들어낸 것, 그런 어떤 부류가 K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든지 이 문화, 이 것들을 이렇게 소산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소산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건 그렇다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내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은 곧 우리의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계관은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목적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삶이 뭐냐? 그런데 이 삶을 이렇게 목적화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문제가 뭐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나름의 정리가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이런 목적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문화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죠. 하늘나라에 가셨던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요 세계관과 이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도시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적 세계관이 도시 문화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많이 찾아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 선교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 위치가 혁혁했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서적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많이 읽히고 있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세계관이 크게 4가지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크게 그룹핑을 하면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자, 잠깐 우리가 PPT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멋있게 듣죠? 복잡하긴 하지만 멋있게 듣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4가지의 범주가 우리 지금 우주, 그러니까 우리 지구 안에 이제 세계관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크게 보았는데, 첫 번째가 전통 종교 범주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범주의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야 당연히 기독교 벽군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게 묘하게 섞여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우리의 경험과 좀 이것저것의 이론들을 짜집기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소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견이요? 세상의 삶의 목적은 이거고 문제는 이거라서 해결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나름의 짜집기식의 세계관들을 나름 굉장히 공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좀 어떤 세계관에 가깝지? 라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전통 종교의 범주에는요, 이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영원한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모합니다. 이것은요 아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부서지고 또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씨름 속에서 인간에게는 이런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도 있어. 그 정신이라는 것 중에서 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하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영혼이라는 것들이 있지 하면서 그것들을 삶은 지향해야 한다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정신적인 선,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육체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제 한시에 그냥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시를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고 왜곡되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해법이요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선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여기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사시고, 그리고 또 경건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취향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하나님 안에서 참 말씀 듣고 그 안에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 교회만 오면, 이 공동체만 오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시끌해가지고 많이 힘겨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치적인 관계는 좋지만 이 수평적인 관계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 전통 종교 쪽의 세계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거에 되게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경험되는 삶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 범주가 있는데요. 이 자연주의 부분은요 그냥 물질계,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이 물질계만 있고, 사실은 정신, 영혼, 영원 이런 것들 없어. 이 물질계만 있는데, 이 물질계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뭔가 진화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적자생존이라고 해서 뭔가 이 상황에, 이 환경에 뭔가 적합한 것들,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돼. 그리고 죽게 되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생존과 진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경쟁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나는 도태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취하고 있지 않으면 난 도태되거나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하려고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과
적응력이 좀 부족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과학, 그래서 입증된 것, 그리고 현상학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는 어떠한 것들을 채우려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화합해야 되는데 이게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경쟁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친구가 2개를 가져? 근데 내가 만약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를 주면 난 2개를 갖고 저 친구도 이게 2개가 이미 있었는데 내 거 하나 가져가면 3개가 되네? 그럼 안 되지. 그러면 내 거는 키핑 하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좀 경쟁으로 봐서 누군가가 잘 된다. 그럼 우리 지체가 잘 되면 당연히 만약에 우리의 몸이 만약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발달이 팔이 근육이 발달이 되면 그럼 뭐 허리나 이런 쪽도 되게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허리 근육이 좋아지면 척추가 좋아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같이 누군가가 잘 되면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되면 이게 생존의 어떻게 보면 경쟁의 시각에서는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퍼할 때는요 같이 정말 충분히 슬퍼해 줍니다. 어떡하니 힘들겠다. 하지만 기쁠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우리 인간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슬픈 거는 같이 슬퍼하되 기쁜 거는 정말로 같이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요 자연주의,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현실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요, 우리가 잘 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아주 핫한 사상인데요. 아주 거대하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사상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요 부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관적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해. 너가 느끼는 감정 중요하니? 나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어떠한 진리라는 건 우리는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네가 느끼는 것이 진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현상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뭐 아주 어두운 곳에서요, 저희가 자전거를 봤어요. 근데 그 자전거의 진짜의 모습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두운 곳에서 봐서요. 그렇지만 내가 본 자전거가 그냥 자전거인 거예요. 어떤 관점인지 알겠죠? 내지는요, 어떤 한 친구가 온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파편적인 그 친구가 이쪽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유사한 유형의 캐릭터들 이렇게 접목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죠. 이게 구성주의입니다. 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닌 그냥 내가 이것저것 구성해서 만든 이것이 그냥 내가 경험하는 이 친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어떤 틀, 전통, 가치, 그리고 뭐 진리, 조직체계의 어떤 규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인간을 자연스럽게 해방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구성되는 여러 가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좀 전통적이고 어떻게 규범적이고 진리라는 부분을 좀 거부해요. 이거는 사람을 본연의 스스로 주관성을 사실은 좀 훼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억압구조야, 이거는 나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틀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해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양성을 인정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양성 인정해야죠. 내가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국가 권력에서 이것이 맞아 하고 어떤 방향성들에 내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고, 이게 기라고 생각하면 기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엔 더 나아가서 자기 성결정권이라고 나아가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자인 것 같아 하면 여자로 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느낌이 남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남자로 살아도 된대요. 그래서 어떤 선진국 같은 데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대지만 이제 공동 화장실이 생겼죠. 그래서 여자, 남자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억압의 구조다라고 봐서 공동 화장실을 만들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이고 싶을 때, 남자이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구애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극한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뭐 시민권 무슨 카드 있잖아요. 우리 주민등록 카드처럼 했을 때 우리는 성별이 남자들은 뭐 1로 시작하고 우리는 2로 시작하지 여자들은.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고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 오늘은 여자,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놔서 그때 자기를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끔 그것들을 언제나 수정 가능하게 바꿔놓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의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세계관은요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종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때 영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문화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때 문화를 이해하고 지금의 문화를 이해해서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부분에서 좀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의 중심마저도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때는 통용이 되지만 이때는 사실은 좀 통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택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달려가고 또 내가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지 하면서 또 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포용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자유롭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의 세계관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이런 전통적이고 자연주의고 반현실주의적인 범주와는 사뭇 다르죠. 이들은요, 우리는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 되심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팀 켈러는요,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는 것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한 선이시고 온전한 공이시고 온전함을 보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불안정하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죄악인 나를 사실은 당연히 놓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가르침을 갖고 또 따라가다 보면 그를 닮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동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선한 종주를 이렇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사실은 내 중심적으로 혹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죄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합하였고 그 안에서 주님의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전통 종교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선을 요청을 했죠. 그리고 자연주의에서는 생존,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들을 쫓았습니다. 반현실주의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틀에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선, 그리고 생존, 그리고 자유, 이것은 이 세 가지가요, 누가 주체가 되냐면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이 신비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전통 범주에서 정말로 원하는 그 선이 우리 안에서는 완성되고요. 그리고
자연주의에서 원하는 그 생존도 우리 안에선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의 그 자유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묘한 신비예요. 다른 세 가지의 종교는 내가 그것들을 하고자 막 애쓰는데 오히려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쓰게 되면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애써서 끝까지 이루고 싶어 했던 것들을 우리는 풍요 가운데서 맛보게 되는 신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온전하게, 나는 이 세 가지는 없어요. 진짜 아무리 따져봐도 없습니다. 저는 육신도요, 하나님의 질그릇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잘 다듬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화합으로 보고 있고요. 시기 질투, 저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자유요, 하나님 안에서 저는요, 자유하지만 그것이 이 어떤 틀 안에서가 아니라, 전 틀 안에 있어도 진정한 자유를, 감옥에 있어도 자유를 느끼는 그런 자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너는 사명을 다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혹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은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주의적인 부분,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부분, 그리고 반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각자의 지금 크고 작은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맡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것들을 하고 살아가고자 한다, 마음은 정말 원이로되, 우리는 어느 틈엔가 어떤 저 세 가지의 세계관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요, 가만히 보면요, 이 세계관이요,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의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부인해 가면서 이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의 홍건한 세계관을 가지려면 굉장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상당한 영적 전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본 대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좀 왜곡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라면요,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야 돼요. 얼굴을 붉혀서도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 당연히 안 되고요. 이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감정 상할 일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화평,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상황들이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살고자 자신을 굉장히 많이 꾸겨 넣습니다. 자, 이런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요?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적인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는 안 돼 생각해서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부정하고 꾸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냐면요, 이유 없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아프다 아프다 하는데 병원 돌아다녀도 병명이 없습니다, 진단이 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내가 뭐 부정하고 억압하는 부분이 있나라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자, 예수님의 우리가 공생의 사복음서에 참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분의 삶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정말 샬롬만 있었습니까? 샬롬만 있었다면 이거는 약간 불교식의 어떤 느낌이었을 거예요. 불교에서 아예 사람들 관계에서 샬롬은 안 되기 때문에 부다는 들어갔죠.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아무 부동의 자세로 오랫동안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고통과 혼란에서 좀 자유할 수 있다라고 그분은 선택해서 그 방식을 선택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물론 회복과 치유의 기쁨도 있었지만 상당한 혼란과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사실 일어나는 이 치유 또한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치유의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고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그분의 행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는 것이 그냥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임했다, 메시아가 왔구나라는 것을 아는 증표였어요. 자,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를 선포한 그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어떤 체계, 그 유교 전통주의의 체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히 혼란스럽게 뒤집어지는 경험들을 해요. 또한 자신한테서 높아졌던 우상, 이거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겠지. 니고데모 생각나시죠? 이런 율법을 내가 지키면 영생을 얻지 않겠어? 라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 나를 속이는 어떤 기만들이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르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의 경험,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참 만남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동요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온 역할을 혼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로 오신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동요하시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이 회복과 치유의 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복무되어서 따라갔어요. 그 어떤 로마의 정치적인 메시지도, 그리고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관습도 그분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문화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되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그 자리에는 부활의 열매가, 사망의 권세가
사실 죽고 생명의 영생이 태어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적인 삶은 절대 평안하고 샬롬하고 즐거운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도전과 저항이 있었어요. 그 단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평강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이 복음의 삶,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저는 이 모먼트,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이게 적당한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잠깐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이게 조금 잔인할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연어는요,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살던 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본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폭포가 이게 물줄기가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신음물의 이 상태는 아니에요. 엄청 아마 저희가 거기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금세 그냥 휙 넘어갈 정도의 엄청난 힘의 밀도인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연어가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냥 나의 어떤 일부분을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잠깐 힘이 빠져서 이렇게 탁 맥을 놓으면요, 이건 그대로 진짜 어떻게 올라왔냐 할 정도의 그 힘겨운 시간들이 진짜 무슨 조롱이다듯이 확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시면요, 단 한 1초도 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그 곳에 갈 동안 전력 투구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정말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외부 세력 때문에 되게 많더라고요. 곰뿐인 줄 알았더니 곰도 아니고 무슨 또 새도 막 먹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알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뚫고서 가는 연어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걸 다 보면서 지금 우리도 거세한 아까 이 세 가지의 세계관이 정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잠시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진리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니네들이 사실은 너 것들을 취해야 해. 너네들 이렇게 다 퍼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물질이라는 것, 지금은 사실 돈이라는 것들이 너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거야. 네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제공해 줄 거야 하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지금 시시탐탐 우리한테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냥 그래 일부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일부는.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는 그래도 사실은 그러다 호구됩니다. 이용당해요. 저 승진과 멀어집니다. 저 그렇게는 못 살아요. 회사에서는 세상의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의 옷을 입게요 하는 일부의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좀 전력해가지고 성경 막 보는 그래서 단식, 금식 몇 주 하고, 혹은 제자 훈련 1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컨셉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또 세상과 벗삼아 그리고 둥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연어의 모습은요, 예수님과 너무 죄송하지만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도 단 한 차례도 그 시선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내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움직이셨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이 어둠과 사망의 아픔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그가 지나간 자리, 그가 머물었던 자리에는 그러니까 혼란과 동요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에 저항하시는 분이셨고, 그렇지만 유일한 생명의 대안자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문화를, 저항의 문화, 대안의 문화들을 형성해 가셔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난 너가 기독교인지 몰랐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교회는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교회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저항과 대항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은 우리가 문화의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과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저항과 대안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원도 만약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세계관을 온전히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번 저희 잠시 눈을 감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무엇인지, 그 맡겨진 역할들 가운데서 그냥 그 역할의 크고 작은만 내가 생각을 했고 더 나은 역할들에 대해서 구애는 받지, 이 작은 역할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관이 내 맡은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정말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충만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